자, 이제 히브리서 5, 6, 7장 쉽게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서 4장을 다 못 읽었죠? 아마 14, 15, 16절을 남겨놨는데 이 4장 14, 15, 16절이 5장에 부합이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 끝나지 않고 오늘 5장부터 들어갈 때는 4장 14절부터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5장부터 시작되는 그 주제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한 강론이 7장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8장 9장까지를 가면 그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했냐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9장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걸 또 잘라서 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래서 오늘은 7장까지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음 시간에 8장 9장을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자, 본문이 길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신 설교 부분을 최대한 좀 줄여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또 그냥 읽어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은 그냥 읽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의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없었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천직이라고 그러죠. 나의 어떤 의지하고는 관계가 없이 내가 선정이 되면 그냥 제사장을 해야 돼. 자, 이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제사장 임명이 원칙적으로 되고 있었는지 안 되는지 그걸 보면 그 시대가 하나님에게 멀어졌구나, 그 시대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거두절미하고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서도 아론의 계열,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그 자손 계열들만 제사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 딱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는데 종신직이었습니다. 죽으면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뽑는 거고 살아있을 때 교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간이 너무 연약해. 아무리 살아도 100년, 모세는 120년 살았죠. 이 정도밖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죽거나 병들면 그 다음 사람이 또 대제사장을 이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불완전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도 사람이죠. 사람이라면 아담의 자손은 누구나 뭐를 갖고 태어나죠? 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대제사장, 하나님이 인정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백성의 죄를 위해서 내가 백성의 죄를 속하노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먼저 자기가 성결 예식을 거치고 자기를 먼저 깨끗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이런 의식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불완전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에 반해서 죄가 없는 유일한 분. 자, 족보상으로는 아담의 후예로 태어났지만 잉태 자체가 요셉의 씨예요, 성령의 씨예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인데 아담의 죄를 타고난 사람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유일해. 아무리 우리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석가모니나 또 공자나 이런 분들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이분들은 아담의 원죄를 다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족보상 사람으로 요셉 또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지만 요셉과 마리아 사이가 아닌, 법적으로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였는데 생물학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가 된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걸 모르면 늘 헷갈리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항상 다원주의화되고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을 다른 종교하고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아담의 후예로 오신 게 아니고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만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사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이분만이 진정한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겁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대제사장직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 아래
대제사장 정도가 아니라 율법이 있기도 전인 아브라함 시대에 존재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좀 길어요.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인데 자, 우리 한번 기지개를 펴고 자, 쭉쭉쭉쭉 돌아가면서 읽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명했던 것들이 그대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사람 대제사장도 연약해서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이니까 대제사장도. 4절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 계시하신 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 다음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물이 되기 위해서 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었죠. 그냥 예수님도 눈물로 그냥 통회함으로 지금 이 십자가의 골고대 언덕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드린 이후로 하나님이 이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뚫는 영원한 대사장이 되었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읽었던 본문에 시편 110편을 인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시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왕과 제사장이신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시. 쓰기는 다윗이 썼어. 그런데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는 내용들을 이게 가끔가다 이게 군데군데 쓰여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히브리서 저자가 발취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런 내용이 시편 110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페이지를 그렇죠. 아니 아까 그 전 거 그렇죠. 여기 7장을 하겠습니다 할 때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되고 이제 여기 잠깐 쉬는 시간이에요. 자,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했는데 반차가 뭘까? 비슷해. 그냥 우리가 대충 감이 가는 게 있잖아. 뉘앙스가 있잖아. 반차 하면은 계열을 얘기하는 거야. 아론의 계열, 아론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열, 멜기세덱의 반차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멜기세덱의 뒤를 이은 이게 바로 반차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이해하면 쉽게 이제 우리가 언더스탠드 할 수 있고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의 실력이 대단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은 유대교의 제사장 제도보다 앞선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계통의 제사장을 더 이상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비레위 제사장, 그러니까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 아브라함 시대에 활동했던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버린 거야. 진짜 소름 돋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집부로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상대했던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건너뛰어버린 거예요. 율법을 건너뛰어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 반차로 대제사장이 되셨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은 좋든 싫든 간에 그냥 통로는 율법과 제사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제 율법과 제사가 대체가 되어버린 거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러니 더 이상 속죄를 위한 희생제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양을 잡지 않는 이유가 양이라는 것은 단번에 속죄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음으로 완전한 제사를 지은 거야. 그리고 완전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자, 중보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활짝 열렸기 때문에 옛날 것은 쓰지 않는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히브리서의 핵심이에요. 오늘 읽었던 5장, 6장, 7장 조금 넘어가서 8장, 9장까지가 히브리서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타고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 제사제도를 다 꿰뚫고 있는 거야. 그거보다 더 뛰어난 게 무엇인가? 그게 멜기세덱이니까 멜기세덱을 가지고 나온 거야 지금. 대제사장 예수님은 모세와 아론이 태어나기도 전, 그러니까 율법을 받기도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활동하고 있던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직을 이어온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를 좀 분석을 해보면 멜렉이라는 왕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면 세덱은 의롭다는 뜻의 차디크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멜기세덱은 의로운 왕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왕은 왕인데 의로운 왕. 역사적으로 이런 의로운 왕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영국의 정치가이고 작가이고 역사가였던 이 액튼경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자, 원죄를 품고 있는 인간은 사실 힘이 없어서 악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력이 주어져, 힘이 주어져, 재력이 주어져. 그러면 숨겨있던 원죄가 드러나서 그냥 악을 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역사, 영화, 소설 다 봐. 그렇게 순진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런 게 왜 사람의 원죄, 힘이 없을 때는 원죄를 못 쓰는 거야. 그냥 거기 묻어 있으니까. 삶에 지쳐갖고. 근데 힘과 재력과 이런 권력이 주어지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사람 위에 군림을 해서 그렇게 갑질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거야. 이게 지금 인간사에 나와 있는 왕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역사에 의로운 왕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했던 다윗도 통일 왕국이 되니까, 통일 왕국의 왕 되니까 자기의 그렇게 충신했던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 평생에 오점이 있었다면 이거라고 하나님이 지적을 하는 거야. 네가 우리아를 못되게 죽이고 이방인 손에 죽이게 하고 네가 그의 부인을 하고. 그럼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에 밧세바라고 나올까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올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이 누가 태어나고 솔로몬의 어머니 얘기를 할 때 밧세바라고 나올까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올까요? 맞아요. 밧세바라는 말을 안 써. 마태도 고집이 있나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자, 이런 걸 내용을 보면은 성경 저자들이 뭘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야. 비록 성군 다윗이었지만 영원히 씻지 못할 오점을 가지고 있는 이거를 그대로 그냥 족보에다가 올려. 자, 인간사에서 의로운 왕은 없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의로운 왕이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또 우리가 히브리서 이제 바로 연결을 해서 7장을 넘어갈 텐데, 7장에서는 멜기세덱을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냐?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그 반차 계열을 이어서 온 대제사장인데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가? 의로운 사람이었고 평화의 왕이었다는 것을 막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저자의 탁월함이 여기 있는 거야. 시편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 대제사장 정도가 아니라 율법 이전에 신비한 베일에 쌓였던 이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딱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스마트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율법 좀 읽었다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히브리서 2분을 읽으면 아마 이 사람들 고개를 절레들레 흔들었을 거야. 이 실력에 대해서 와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의 이런 문필력과 이런 아이디어와 이런 가르침을 이거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사람의 지혜로 썼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사람에게 그냥 영감을 하고 불어 넣어주니까 막 생각이 나서 이게 쓴 거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실 지금 읽었던 지금 우리가 5장 10절까지 읽었죠. 자, 5장 11절부터 쭉 나서 6장 20절까지는 지금 흐름의 본문에 갑자기 삽입된 부분이야. 어떤 내용이냐? 배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를 떠나서 다른 종교로 가지 말라고. 배도하지 말라는 경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받들어야 된다는 격려. 이 부분이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 삽입돼서 싹 들어가 있는 거야. 자, 삽입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어떻게 하냐? 이 부분을 빼고 7장으로 넘어가도 이야기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뛰어넘어서 7장으로 넘어갔는데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7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자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러 왕은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죽고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자, 설명 들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자, 지도를 보면 자, 창세기 14장에 인류의 첫 국제전쟁이 나와. 자, 거기서 네 왕이 나오는데 바벨론을 그때 당시에 시날이라 그랬어. 자, 시날 왕 아므라벨. 아므라벨이 누구지?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우리가 잘 아는 함무라비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시날 바벨론 왕 함무라비, 그리고 엘사살 왕 아리오, 그리고 엘람 왕 그돌라오멜, 그리고 고임 왕 디달이 자, 지금 시날이라고 하면은 사실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를 다 통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소돔, 고모라, 벨라, 아드, 스보임이 반역을 하고 조공을 안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네 왕이 열받아서 야 쓸어버리자. 그리고 쫙 타고 내려와서 쭉 내려와서 아카바만 이게 지금 그 여기가 홍해고 여기가 아카바만인데 여기를 딱 찍고 쫙 이거 지금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다 있어요. 여기에 창세기 14장 6절에 세일산이 나오고 에바란이 창세기 14장 6절이 나와요. 그 지명을 그대로 다 추적을 해봤더니 그쪽에서 쫙 와서 쭉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길에 시딤 골짜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쳐버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5성을 다 쳐버려요.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갔는데 마침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거야. 재물 다 뺏기고 막 끌려서 가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지금 잡혀서 끌려간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뒤늦게 딱 깨닫고 잡으러 가야 되겠다. 마물의 상술이 담겨있던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쫓아서 끝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창세기 14장 14절에 여기서 만나는데 아브라함이 길렀던 가신들, 집에서 기른 군인 318명을 데리고 저녁에 가서 이 네 왕을 다 몰살을 시켜버리네. 그리고 다 죽여버렸으니까 어떻게
그 재물들 다 갖고 와야지. 롯도 데리고 오고 재물들을 다 가지고 다시 오고 있는데 이쯤 싸웨골짜기라는 데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살렘 왕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여러분이 우리 유튜브에 성경 강좌 13장 그 사무엘 후반부를 보면 예루살렘의 왕이 누구였을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여기를 살렘이라고 불렀던 거야. 평화의 도시라고 불렀던 거야. 멜기세덱이 여기의 왕이었던 거야. 의로운 왕, 살렘 왕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와서 떡을 갖다 주는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 살렘 왕에게 10분의 1의 11조를 드리는 거야.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이 얘기가 창세기 14장에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끌고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재밌는데 이제 사무엘하 우리 성경 강좌 13번을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구전으로 전해오는 가르침에 하나님이 그 시온의 산에서 흙을 가져다가 아담을 빚었다는 거야. 그런 얘기가 있어. 미시나에. 그리고 이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사실 이 멜기세덱이 왕으로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가서 살죠.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가서 살다가 이제 430년 만에 돌아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 근데 그 기간에 왕이 바뀌어버렸어. 여부수 사람들이 여기서 딱 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통일 왕국을 할 때 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성을 탈환을 해.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야. 왜? 산꼭대기에 성이 있는데 그 산꼭대기에 거기에 벌판이 있어. 농사가 돼. 그러니까 산꼭대기에서 농사 짓고 샘이 있으니까 뭐 군사로 둘러싸고 3년, 4년, 10년을 가도 이 사람들은 안 내려와. 문 잠그고.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거야. 그래서 다윗이 쫙 가서 보니까 기혼샘이라는 샘이 있네. 그러니까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이 보니까 일로 들어가면은 이 여부수 성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 통로를 찾아서 들어가서 성을 탈환을 해버린 거야. 그리고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지은 거야. 그래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통일 왕국의 수도로 삼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사무엘 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들어보면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서 그 예루살렘 고대 예루살렘을 살렘이라고 불렀고 여기에 멜기세덱이 살고 여기서 제사장 역할 그리고 왕으로서 있었다는 거야. 굉장히 역사가 여기 집중이 된 역사를 지금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11조를 댔던 그 평화의 왕 살렘 왕 멜기세덱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없어, 어머니가 없어, 족보도 없어, 시작한 날도 또 생명이 끝나는 날도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할 만한 이런 존재였다고 지금 아까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죠. 신비의 베일에 쌓여 있는 존재라는 거야. 자,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러면 멜기세덱이 누구였냐? 자, 이거 굉장히 성경적으로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근데 지금은 시간이 안 되니까 이 정도로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7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또 계속해서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본래는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자,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에서 가르치는 11조라는 것은 자, 백성들이 11조를 내면 이 11조가 누구에게 가죠? 레위 사람들에. 그럼 레위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받은 11조에 11조를 또 내. 그럼 그 11조는 어디로 가죠? 제사장들에게 가는 거야. 자, 그런데
11조 이런 것들을 멜기세덱은 야곱의 아들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인물이라는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빌어줬는데, 자, 복을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빌어줍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빌어줍니까? 당연해요. 축복이라는 게 내려주는 거야. 말 자체가. 그래서 사실 새파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축복합니다 하면은 사실 우리 지금 문법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야.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한테 축복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직분상 목사가 성도들에게 축복한다, 이게 돼. 근데 성도가 목사에게 축복한다, 이게 지금 문법을 모르는 얘기인 거야. 원래대로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냥 좀 공용해서 쓰죠. 그냥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냥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이건 알아둘 거는 알아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높냐 멜기세덱이 높냐? 자, 누가 높아요? 누가 누구에게 11조를 줬고 누가 누구에게 복을 내렸지? 멜기세덱이 높아? 아브라함이 높아? 멜기세덱이 높은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얘기하면 율법 아래 유대교고, 그리고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독교, 뭐가 더 확실하냐? 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율법을 모르면 이게 지금 졸리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율법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명확하게 들리는 거야. 지금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을 비교한 거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8절로 10절을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정현이?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여기는 상가고 증거를 여는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자, 자기 조상의 허리라는 게 그냥 뱃속에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나오지도 않았다는 얘기야.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8절이, 자, 잠깐 돌아가서 8절 보면 또 여기서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하는 자가 받았느니라. 이거 무슨 말이야? 번역이 너무 어려워. 제가 찾은 것 중에 새 번역하고 공동 번역, 캐톨릭에서 쓰는 번역, 그게 아주 번역이 잘 돼 있어요. 그냥 읽어보면 한편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고, 한편은 살아 계시다고 입증되는 분이 그것을 받았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인간도 받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분도 받았지 않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11조를 인간 레위인들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시는 멜기세덱도 받았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렸다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브라함의 후손 레위도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린 게 아니냐. 자, 이제 좀 이런 논리를 지금 펴고 있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율법이 세운 레위도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린 것이다. 자, 그럼 누가 더 높으냐? 이거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의 제사장이냐 멜기세덱이냐, 유대교냐 기독교냐, 이거를 지금 굉장히 고차원적인 논리.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가 어렵다 할 때는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정도는 다 지금 설명이 되니까 11절로 15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을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윤이가 생각보다 한글을 진짜 너무 잘 읽네. 땡큐. 자, 율법 아래에서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11조를 받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체가 되었다는 거야. 자, 뭐 어떻게 대체가 돼?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던 거야. 그거 봐라.
멜기세덱도 예수님도 레위 지파가 아니잖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야. 그러니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마. 이미 거기는 끝장났는데 왜 다시 돌아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로 19절을 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약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옛 언약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곳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좋은 소망을 위해 그리스도가 오셨잖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돌아간 유대인들에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이렇게 부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힘들겠지만 조금 더 힘을 내서 20절로 22절을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때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자, 지금 시편 110편을 놓쳐버리면 이게 지금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다음 페이지. 시편 110편 4절에 이런 문구가 있어. 같이 한번 잠도 깨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다윗의 시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시로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예언이라고 할 때는 시형이 많았죠. 시. 그래서 시편을 때로는 이 시편 안에 예언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레위 제사장직이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명령에 의해서 된 거잖아.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지금 맹세하셔서 되신 거라는 거예요. 고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다, 증거다, 보증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연아, 등을 좀 이렇게 대. 힘들면. 뒤에 앉아. 허리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괜찮아? 자, 계속해서 이제 23장부터 25장 5절까지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아. 한 번 죽으셨죠. 하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거야. 그러니까 영원히 지금 죽지 않고 계신 분이야. 사람 대제사장은 병들어 죽거나 늙어서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해야 돼. 불안정한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서열을 따라서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은 다른 사람에게 줄 필요가 없는 거야. 왜? 그분이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인간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지금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6절로 28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Unlike those other high priests, he does not need to offer sacrifices every day. They did this for their own sins first, and then for the sins of the people. But Jesus did this once for all when he offered himself as the sacrifice of the people's sins.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편 110편을 통해서 율법 이전의 멜기세덱을 끌어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율법을 주셨음에도 유대인들이 거룩하지도 않아. 더군다나 악해. 더럽기까지 해. 그래서 패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성전이 있었죠. 여러분 혹시 역사적으로 그 미술 그리는 사람의 헤롯 아그리빠 그 흉상을 그리는 거 있죠. 그 이유가 있어요. 헤롯 가문이 대대로 유명한 건축가들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헤롯이 지었던 재건을 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엄청나게 아름다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갈 때 제자들이 주님 보십시오. 성전을 보십시오. 막 이랬더니 야이 예수님이 이건 잠 좀 깨라고 제가 웃겨드리려고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얹어주시니까 다 멸망할 거라고 막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성전이 외관상 정말로 찬란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그 성전 안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법궤가 헤롯의 성전에 헤롯이 증축한 성전에 법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완전히 앙꼬가 빠진 그 찐빵 내지는 앙꼬 없는 붕어빵처럼 소갈머리가 없는 껍데기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당시 유대교가 철저히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짓밟고 막 뽀개고 막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니네 지금 성전 봐. 그 성전에 법궤가 있냐? 법궤도 없는 성전 가지고 누구를 섬기는 거야? 지금 막 이걸 막 때리고 있는 거야 지금 막.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이 사실 유대인도 아니었던 거야. 에돔 사람이야, 에돔 사람. 그런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 있는 거야. 유대인의 왕이라면은 족보상 누가 와야 돼? 다윗의 자손에서 왕이 나와야 되는데 다윗의 자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목수질하고 있잖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다 목수들이었잖아. 그 사람들은 다 거기 그거 하고 있고 가짜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었던 세상이라는 거야. 족보도 안 되는 녀석들이. 그러니 시편 110편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율법 아래 제사장이 아닌 율법이 지어지기 전 그 신비의 베일에 쌓여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예수를 딱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가 진짜 율법이 연약해서 지금 이렇게 다 안 되고 있는데 율법이 오기 전부터 멜기세덱 그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율법이라는 것이 단지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해.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그러니까 율법은 폐하해졌어.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진짜 깡통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율법에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 실체는 아니지만 정신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봐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 공부는 철저히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완벽해진다는 거예요. 자, 율법을 제대로 봤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는 거야. 필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언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겁니다. 이렇게 물음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야. 자, 이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예수님을 율법 아래 대제사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이제 그걸 얘기해요. 자, 이제 한번 여러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까지 예수님과 비교를 했던 대상에서 맨 처음에 뭐였죠? 여러 부분과 모양하면서 선지자하고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나신 그리스도. 두 번째,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세 번째, 모세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 다음에 여호수아하고도 안 돼. 자, 지금은 누구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율법 아래에 제사장하고 비교도 안 되는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빵 터뜨린 거야 지금 여기서. 이게 핵심이에요. 히브리서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야. 이걸 알아들으면 히브리서는 정복한 겁니다. 이걸 근데 아직도 몰라. 그럼 히브리서는 글자만 읽은 겁니다. 자, 지금까지 5장에서 7장으로 건너뛰었는데 내용에 문제가 있었어요? 흐름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죠. 그래서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는 지금 5장 10절 끝나고 갑자기 누군가가 확 다 집어넣어버린 거야. 거기다가. 그럼 왜 집어넣었을까? 경고와 격려를 집어넣은 거야. 그 이유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삽입을 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증명이 되세요.
7장으로 건너갔더니 이야기가 흔들리지 않아. 스토리가 잘 돼. 그러나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 내용은 한 번 읽어봐야 될 거예요. 안 읽어보고 갈 수는 없잖아. 자, 경고의 말씀이 자 5장 11절부터 6장 10절까지 연결이 되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을 잘 들었다면 이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냥 들으면서 이해가 돼. 자, 잘 보세요. 자, 5장 11절부터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성장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 안수와 죽은 자와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그게 그리스도를 쫓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자, 계속해서 배교의 가능성에 대한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데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떠났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커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니라. 그냥 타서 없어지는 거고 마찬가지다. 버려지는 거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얘기를 경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경고에서 격려로 바뀌어요. 격려로. 자, 어떤 그러니까 그 격려였는지 9절로 12절을 또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너희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멜기세덱 얘기했던 이유가 너희들 다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게 하려고 내가 그 말을 쓴 거야. 혹시 속상했으면 미안해. 자,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13절부터 30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99세 거의 100세 이상을 받았잖아.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맹세가 그대로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걸 믿으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자, 배의 닷을 왜 내리지?
배가 떠나가지 않게 중심을 잡기 위해서 닻을 내리는 거야. 자, 영혼의 닷 같은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닻을 내리고 그 길로 계속 가야지 왜 닷을 거두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갔느냐?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어. 그러면 모든 예언,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됐지. 왜 거기서 딴 구멍을 파고 딴 길을 찾으러 갔느냐? 자,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너희들이 왔던 길이 맞은 길이야. 끝까지 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박수 치겠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5, 6, 7장 다 끝낸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 한 번 더 페이지를 넘기면 히브리서 8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자, 정리를 해주죠.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없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분은 살아계셔. 저 지금 이렇게 8장을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를 읽을 때 히브리서를 쓰신 이 저자가 얼마나 애타는 심정으로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지 그 애타는 심정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시편을 중심으로 창세기를 오가며 논증에 논증을 거듭했던 이유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너희 유대교에 계시더냐 아니면 기독교에 있더냐? 그 지금 비교를 한번 해봐라. 너희가 지각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대제사장이 유대교에 있대 아니면 기독교에 있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5장, 6장, 7장에 걸쳐서 계속 써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대학까지 졸업한 너희가 다시 초등학문, 유치원, 초등학교로 되돌아갈 수 있느냐? 내가 정말 너무 답답해. 자, 이 얘기를 지금 막 이렇게 직접적인 얘기를 쓰잖아. 이 말에 이런 게 다 묻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글로써 증명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몇 날 며칠, 어쩌면 몇 달을 잠을 못 자면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쓴 게 아닌가. 이게 대작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걸 썼으니까.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안다면, 아니 교회 생활하다가 상처 좀 받았다고 교회 안 나와. 아니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일이 잘 안 풀려. 그래서 일이 안 풀리니까 이거 예수님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렇게 게을러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거, 상처받는 것은 정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야.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빙산처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 내세의 그 복, 이 비밀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데 어떻게 상처 한 번 받았다고 거기를 떠나냐? 뭐 핍박 한 번 받았다고 왜 교회를 신앙을 떠나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도 선생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매일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경고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이가 이제 젖을 먹던 아이가 이제 많이 컸어. 그래갖고 이빨이 하얗게 나왔어 봐, 애가. 그런데 죽도 먹고 뭐 미움도 먹고 하면서 좀 이렇게 해야 애가 막 뼈가 든든해지고 때로는 고기도 먹고 해야 애가 든든해질 거야. 단단한 음식. 아니 근데 이빨이 하얗게 나와 있는데 얘가 엄마 젖만 빨고 있는 거야. 그거 얼마나 기괴하는 거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장성한 사람이 되듯이,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오늘 들었던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아우 너무 어렵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거는 젖먹이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거야.
신앙의 초급을 벗어나지 못한 거야. 이해가 안 돼? 10번, 100번, 1000번을 반복해서 읽어서 어떻게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 신앙의 성장이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